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62페이지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죠.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내가 어떠한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제 도와주겠지,
내가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겠죠. 엄마만 그냥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족 또는 친구, 우리는 누구나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다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물질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실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또한 경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힘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 등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인들,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쏟아붓고 아무리 오랜 시간 연구하여도 고민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힘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우리가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습만은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끊임없는 죄의 굴레,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여러분들 노력하시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죄를 멀리 해보기도 합니다. 죄를 피해보기도 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석에 끌려가듯이 우리는 죄에 끌려가기 마련이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했건만 또 똑같은 똥통에 또 똑같은 진흙탕에 빠져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내가 이래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래도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이래도 성도인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그토록 노력했지만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사슬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게 됩니다. 로마의 그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수많은 자유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은 이제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로 이 고린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그저 황폐하게 되었다가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다가 다시 급속도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도 역시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행, 간음, 근친상간, 분열 등 오늘날 교회가 또한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국 교회 목회자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섞이면서 교회가 물질적인 것,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역시 어쩌면 그것이 음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나는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한, 어쩌면 그것 또한 음행의 문제, 영적인 음행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명예욕을 추구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편가르게 하는 분열의 문제. 고린도서는 당시의 그 문제들을 비추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에게 바울의 편지는 너무나도 이상하리라 만큼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지식이 풍성하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등등 근거 없는 축복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죠. 어쩌면 바울이 그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어쩌면 근거도 없어 보이고 사실 이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끝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굳세게 우리를 지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욕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된다면 이 중에 살아남을 분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저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자, 어떻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그 성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흠이 없고 지금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절에서 말하고 있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끝끝내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인간이 되겠나? 내가 언제 사람이 되나? 내가 언제 예수쟁이 소리 좀 듣겠나?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말했듯이 또한 빌립보서에서 확신하고 말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비록 매일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붙드실 예수님, 나를 고치실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또 철저히 후회해야겠죠. 철저히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또 옆으로 변해가실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실망하며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과연 성도인지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는 우리를 보면, 우리를 믿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또한 살아갑니다. 비록 매일 삶 가운데서 진흙탕을 뒹굴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실,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를 변하게 하실,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